말씀의 제목은 바깥을 보지 마시고 저를 봐주십시오. 봐봐야 빛밖에 안 보입니다. 지금 상황이 심각합니다. 바깥에 내리는 비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에요. 아수르의 대군에 포위돼가지고 지금 다 죽게 생긴 그런 상황입니다. 얼마나 이 포위된 그 백성들과 왕이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힘들었을지 이전에 이미 한번 포위를 경험해 봤기 때문에 아마 더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런 두려운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좀 참으로 놀라운 기도를 하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를 하고 있는 히스기야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 이렇게 잡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기도에 참 잘 응답을 해주십니다. 물론 때로는 무시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무시할 때가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항상 옳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때때로 무시하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자녀가 원하는 대로 다 들어주는 부모가 없지요. 그렇게 해야 다 들어주면 어떻게 됩니까? 자녀를 망치게 됩니다. 그죠? 어릴 때는 특히 되고 안 되고를 이렇게 나누어서 아이에게 훈육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때를 많이 쓰면 하나님께서 또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바르지 않고 옳지 않은 기도를 드려도 응답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고 해서 그 기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라고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느냐 아니냐를 가지고 이 기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다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는데 대부분의 경우에 근데 아주 빨리 응답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거기가 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시는데 응답하시는 경우는 조금 천천히 하시죠. 하도 계속 졸라대고 때를 쓰고 안 들어줬다간 이놈이 무슨 사고를 치겠다 그런 생각이 들 때 하나님께서 할 수 없이 응답을 해주시는 그런 경우가 많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기도를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진짜 복이 되고 진짜 우리에게 유익한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우리에게도 좋은 기도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동의해야 되겠죠. 아버지가 들어주기를 아버지가 원하지 않고 싫어하고 꺼려하는 그런 요구를 아들이 나이가 들었어도 철이 든 다음에도 계속 한다면은 그건 참 문제가 있는 거죠. 아버지가 흔쾌히 들어줄 수 있는 길, 아버지가 흔쾌히 들어주고 싶어하는 그런 요청, 이 요청을 우리가 아버지에게 계속 할 때, 그렇게 하게 될 때 우리가 좀 장성한 사람이 되었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히스기야의 기도가 그런 기도입니다. 아수르가 두 번째 남유다에 침입을 했습니다. 첫 번째 침입 때는 히스기야가 너무 놀래가지고 나름 경건하다, 나름 정직하다, 나름 믿음이 좋다 이렇게 인정을 받은 히스기야였지만은 첫 번째 침입 때는 그냥 호밀백산 올라가지고는 아수르 왕 사네립에게 항복하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시키는 대로 다 할 테니까 제발 좀 한 번만 봐주십시오. 그러면서 달라는 금은 보아 다 주고는 그렇게 겨우 위기를 모면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아수르가 침입했습니다. 한 10여 년 지난 시점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히스기야가 단단히 작심을 했어요. 그동안 하나님께로부터 꾸지람도 많이 듣고 혼도 나고 그러면서 믿음을 가졌습니다. 실패를 경험하면서 이제는 하나님 제가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2차 침입을 맞았는데 그래도 역시 두렵습니다. 힘듭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굴하지 않습니다. 기도를 드립니다. 선지자 이사야에게 먼저 기도를 부탁합니다. 19장 우리가 읽은 본문의 19장 3절 4절 말씀이 선지자 이사야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장면입니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히스기야 왕이 부탁한 기도란 말씀이죠.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랍사게가 그의 주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였으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말을 들으셨을지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그 들으신 말 때문에 꾸짖으실 듯하니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소서 하더이다. 기도해달라. 이렇게 부탁합니다. 근데 기도해달라는 히스기야의 기도 부탁이 조금 박력이 떨어집니다.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당연히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나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 부탁하는 게 아니고 희미한 말로 기도를 부탁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출해 주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님도 우리와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 부탁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3절을 보십시오. 어떻게 표현합니까?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힘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에 차서 기도 부탁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 표현을 보십시오. 랍사게가 그의 주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와서 쭉 나오다가 중간쯤에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말을 들으셨을지라. 랍사게가 이렇게 하나님을 모욕하고 비방하는 말을 하나님께서 혹시 들으셨을지 모르니까. 혹시란 말은 어떤 뜻입니까? 혹시 안 들으셨을 수도 있는데 혹시 들으셨다면 그러면 좀 하나님께서 우리를 봐주시면 좋겠다고 그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혹시 들으셨으면 그 다음에 또 어떤 표현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그 들으신 말 때문에 꾸짖으실 듯하니 확실히 꾸짖으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이 이방인들을 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처리하실 줄 확신합니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혹시 꾸짖으실지도 모르니까 기도 좀 해주십시오. 무슨 기도가 이렇습니까? 무슨 기도 부탁이 이렇습니까? 히스기야가 믿음이 있다고 참 믿음이 정말 좋은 사람이라고 좋은 왕이라고 그러는데 왜 믿음이 이 모양입니까? 이 히스기야의 기도 부탁은 이 표현은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한 것이 아닙니다. 히스기야가 왜 이렇게 표현합니까? 예전 같았으면 다르게 표현했었죠.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구출해 주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확신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당연히 구출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왜 그렇게 하지 못합니까? 히스기야가 겸비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는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감히 구원해달라고 구출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주제가 못 됩니다. 실패를 경험하고 자기가 얼마나 참 모자란 사람인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족한 자인지를 히스기야가 철저하게 경험하고 깨달았습니다. 그걸 인정하는 지금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제가 감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 구원해달라고 마땅히 구원해 주셔야 된다고 그렇게
요구할 주제가 못 되는 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혹시라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구원해 주시기를 간청드립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감히 하나님께 구원해달라고 요청드리기가 부끄러운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하나님 앞에 간청드립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히스기야의 겸비한 태도, 이 겸비한 기도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응답을 해주십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구원의 소식을 주셨습니다. 6절 말씀이죠.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사내립을 한 소문을 듣고 돌아가게 만들고 돌아가서 그 본국에서 죽게 만들겠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기도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실행을 바로 하지 않으십니다. 약속을 해주셨는데 아직까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조금 다른 뜻이 있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지 히스기야와 이스라엘을 이 위험에서, 이 사내립의 이 협박에서 구출해 주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안전하게 살아가도록 보호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위험이 닥치면 그 위험을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그런데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의도는 그 위험 해결이 아니고 그 문제 해결이 아니더라. 문제 해결해 준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런데 바로 실행하지 않고 조금 기다리십니다. 그런 가운데 상황이 바뀝니다. 이 사내립이 이집트 군대가 올라온다는 소문을 듣고 이제 이 히스기야에게 다시 한번 편지를 보냅니다. 사자를 보냅니다. 네가 이집트 믿고 이렇게 까불었느냐? 착각이다. 그거 믿고 까불다가 진짜 한국 다치는 수가 있으니까 일찌감치 빨리 항복해라. 지금 항복하면 내가 너를 봐주겠다. 그런데 만약에 이집트와의 전쟁이 끝나고 나서 그때 만약에 항복하면 그때는 아마 좀 재미없을 거다. 이런 식으로 협박을 하면서 이제 편지를 보내는 겁니다. 그 편지가 히스기야에게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그 편지 내용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10절을 보십시오. 10절 보면은 너희는 유다왕 히스기야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믿는 내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아수르 왕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겠다는 말에 속지 말라. 이전에 사자를 보내서 랍사게를 통해서 말을 전할 때는 히스기야의 말에 속지 말라. 이렇게 지금 막 히스기야를 비방했습니다. 근데 지금 10절에 보면은 누구의 말에 속지 마라 그럽니까? 10절 내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아수르 왕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겠다는 말에 속지 말라. 하나님이 너를 보호해 주신다고 했다고 들었는데 이사야를 통해서 너를 보호해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다고 들었는데 그 말 믿지 마라. 그거 다 거짓말이다. 어느 신이 감히 내게서 자기 백성을 보호하고 구출해낸 신이 있느냐? 있으면 들어봐라. 이때까지 아무 신도 내 손에서 자기 백성을 구출해낸 신이었다.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이 너희를 구출해준다고?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 이러면서 하나님을 비방하는 편지를 히스기야에게 보낸 거죠. 히스기야가 이 편지를 듣고 이 편지를 가지고
성전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제는 이사야에게 기도를 부탁하지 않고 자기가 직접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하나님, 그 기도의 핵심이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의 마지막 19절에 나온 내용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지금 히스기야가 성전에 올라가서 이 사내립의 편지를 펼쳐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데, 기도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자기들을 구원해달라고 기도합니까? 19절에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지금 죽게 생겼습니다. 우리가 다 지금 아수르의 노예가 되게 생겼습니다. 포로가 되게 생겼습니다. 우리를 제발 좀 구출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까? 아닙니다. 그죠? 어떻게 기도합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구원하옵소서. 자, 구원을 기도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우리가 지금 어려움에 처했으니까, 하나님, 우리가 지금 손해가 나게 생겼으니까, 내가 지금 망하게 생겼으니까, 하나님, 빨리 나를 구출해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단순히 이런 기도를 드린 것이 아닙니다. 이전에는 혹시 하나님께서 들으셨으면 혹시 구원해 주실 줄 모르니까 기도 좀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했던 히스기야가 이제는 당당하게 하나님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하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나님의 이름이 지금 비방을 받고 있습니다. 이 사내립이 감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지 못한다고, 하나님이 가짜 신이라고, 하나님이 아무 힘도 없는 우상과 같은 존재라고 그렇게 지금 비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비방을 계속 들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이렇게 땅에 떨어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회복시키십시오. 하나님의 명예를,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 회복시키십시오. 아니,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땅에 떨어지는 일이 있었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달라는 그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셔야,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그렇게 해주십시오. 만약에 우리가 죽는 일이, 우리가 망하는 일이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면 히스기야는 동일하게 하나님 우리를 망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이 기도를 히스기야가 지금 당당하게 드리고 있습니다. 힘있게 드리고 있습니다. 앞에서 기도한 그 기도의 겸비한 태도와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할 때 너무나 힘있게, 당당하게,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히스기야의 기도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기도에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응답하셨습니다. 자, 보십시오. 35절입니다. 하나님이 응답하겠다고, 내가 네 기도에 응답하겠다고 말씀하신 내용이 20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는 내가 이렇게 너희에게 응답하고 너를 구원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셔놓고는 바로 실행을 하십니다. 이사야에게 기도 부탁을 했을 때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겠다 말씀하셔놓고는 한참 동안이나 실행을 안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하자,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바로 실행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35절입니다. 35절 한번 보시죠.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치니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성장이 되었더라.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는 사실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18만 5천 명이 아니라 185만 명도 한꺼번에 처리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하셨는지, 무슨 방법으로 하셨는지, 그런 건 아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즉각적으로 실행하셨다는 거예요. 어떤 기도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 아마 하나님이 그걸 구하지 않았어도 하나님께서 이스기야를 구출해 주셨었죠. 이스라엘 남유다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면서 적극적으로 실행하는 이 모습을 우리가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어떤 기도라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 고등학교 동기 중에 한 친구가 정말 신실하게 열심히 참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설교도 듣고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카톡방이 이제 기독교 이제 친구들 한 30명 정도 카톡방을 만들어서 그런 이제 정보들을 교환하고 서로 또 위로하기도 하고 힘을 주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목사님은 이 세상의 복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고 하시고, 어떤 목사님, 특히 조영기 목사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까이서 보살펴 주시고 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믿음이 생긴다면서 이 믿음으로 기도하면 세상의 복도 하나님이 모두 응답해 주신다고 합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세상적인 복을 위해 기도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실제로 세상의 복과 즐거움을 포기하고 구원과 복음을 위해서 살 자신이 없습니다. 또 조영기 목사님 같은 훌륭한 목사님의 이야기를 무시하면 안 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세상의 복을 위해서는 기도하지 말아야 합니까?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세상의 복을 복을 위해서는 기도하지 말아야 된다. 이것이 정답입니까? 아니면 믿음으로 기도하면 세상의 복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 이렇게 대답하시겠습니다. 대답 한번 해보십시오. 자, 앞에 거 1번. 세상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기도하지 말아야 됩니다. 2번. 믿음으로 기도하면 세상의 복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자, 1번 손 드십시오. 1번. 아쉽게도 아무도 안 계시네. 2번. 2번. 2번도 맞고 1번도 맞습니다. 1번도 맞습니다. 1번도 맞다고 여러분이 분명하게 믿으셔야 됩니다. 분명하게 동의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상적인 복에 대해서 응답을 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응답하시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세상적인 복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하는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정말 자람에 따라서 세상의 복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세상적인 복을 구하는 기도도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것은 아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장려하시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시고, 응답하시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다. 기도 응답해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기도하라는 거다. 그러면서 계속 그것을 집중적으로 붙들고 기도하는 그런 자리에 우리가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하나님 이스기야가 그런 기도에서 단순히 자기들의 안전과 생명을 구출해달라는 그 기도를 드리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로 옮겨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셨고 그렇게 히스기야를 만들어 가셨어요. 그리고는 그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며 적극적으로
응답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세상의 복에 대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느냐 아니냐, 이건 중요한 질문이 아닙니다. 기도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기도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기도를 주시느냐, 왜 기도하게 하시느냐, 기도의 목적이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의 의미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기도를 통해서 계속 세상적인 복만 구해서 응답받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세상을 보게 됩니다. 계속 거기에 더 관심이 집중되게 됩니다. 기도하면 할수록 더 세상적인 복에 집중하고 그것을 쳐다보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 절대 그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기도 정말 많이 하는데, 누구보다도 기도 열심히 하는데, 믿음이 자라기는 그냥 계속 거꾸로 가시는 겁니다. 자기는 믿음 좋다고 자랑을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모든 응답이, 하나님 내 기도 다 들어주셨다. 그 기도의 내용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여서 그렇게 들어주셨으면 참으로 좋은 일인데,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가 세상에서 필요한 것들을 얻어내기 위해서 때를 쓰고 죽는다고 뒹굴고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 할 수 없이, 죽겠다 싶어서 할 수 없이 살려놓으려고 응답해 주시는 그 기도 응답을 받아놓고는 그렇게 좋아한다면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이고 얼마나 어린아이 같은 짓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로 바뀌기를 원하십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험시켜주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조금씩 강화시키기 위해서 엉뚱한 기도를 하더라도, 세상적인 복을 구하는 기도를 하더라도 응답을 해주시기도 하고 들어주시기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로 계속 가기를 하나님 그렇게 원하시는 거죠. 그럼 우리가 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를 들으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가치관이, 우리의 인생관이 분명해지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우리는 근본적으로 이 세상의 사람들과 예수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과 근본적으로 다른 존재입니다. 이 말을 중요하게 잘 들으십시오. 다른 존재. 다른 사람이 아니고 다른 존재라고. 여러분, 우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근본적으로 사람이 아닙니다. 뭐라고 하냐? 신입니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신의 아들입니다. 새로운 피조물, 신의 아들입니다. 우리가 이 정체성을 가져야 됩니다. 정체성이 다르면 자기가 누구인지가 인식하는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면 그 사람의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돼지에게는 무엇이 제일 중요합니까? 돼지가 명품백을 좋아하겠습니까? 돼지에게 명품백 한번 던져보시고요. 발로 밟고 난리가 나겠죠? 돼지에게는 먹을 게 제일 중요해요. 최고의 가치가 그것입니다. 사람에게는 그거 아니죠. 그렇죠? 사람에게는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명예도 있고 권력도 있고 참 쾌락도 있고 그런 것들이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가치들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아니라 신이면, 사람이 아니라 신의 아들이면 사람과 다른 가치관을 마땅히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여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에 대해서 시비 거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내려보내신 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한다고 너희가 뭐라고 했냐? 너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신이라 그랬는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하는 것이 과하다 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입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우리는 세상의 복 이제 더 이상 연연해하지 않는 세상의 복 정도에 만족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고 우리는 신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부름받은 자들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들이다. 이 정체성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의 법 그 정도에 만족하지 말고 여전히 똑같이 사람이 돼가지고 똑같이 이 표현이요 돼지와 사람의 그 차이와 사람과 신의 차이 요 차이가 더 크다고 여러분이 생각을 하면서 이해하시면 됩니다. 돼지가 이제 사람이 됐는데 여전히 돼지가 좋아하는 것을 계속 구하고 그것에 꿀꿀거리면서 찾아다니고 있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안타까이 여기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라고 하시는 거죠. 우리의 정체성을 우리가 그렇게 분명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신의 아들,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자 그렇게 분명하게 인식하지 못하면 우리가 여전히 돼지처럼 꿀꿀거리면서 먹을 것 찾아다니고 그렇게 있다. 왜 그러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그 길이 우리 앞에 놓여지게 되었는데 그 길을 찾아가지 아니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꿀꿀거리며 다녀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그런 자들이 아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또 불쌍한 자이라.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이 세상의 삶, 이 세상의 복을 구하며 살지 않았다는 사도 바울. 그래서 사람들이 보기에 만약에 이 세상의 복을 기준으로 평가하면 사도 바울이나 사도들의 삶이 너무나 불쌍한 삶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는. 왜냐하면 세상의 복을 구하지 않고 살기. 세상에서 잘 먹는 거, 세상에서 참 높이 되는 거, 세상에서 좋은 옷 입고 다니는 거, 세상에서 명품백 갖고 다니는 거, 세상에서 참 온갖 좋은 오락을 누리고 즐거워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 이들은 아무런 관심을 가지지 않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왜 저렇게 살죠? 여러분, 한여름에, 이번 여름에 너무 더웠죠. 근데 그 더운 여름에 그 때약빛에 땀을 뻘뻘 흘리면서 팍 뛰고 있는 사람을 보면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저는 좀 미친놈 아니에요? 이 더운데, 가만히 있어도 더운데, 이 때약빛에 저렇게 땀을 뻘뻘 흘리면서 뛰어다니고 있네? 미친놈. 옆에 있던 사람이, 야, 저 친구 국가대표 축구선수야. 지금 내년에 월드컵 나가야 되는데, 요즘 우리를 훈련해야지. 그럼 국가대표 선수는 이 더운 여름에 땡볕에서 훈련을 해도 그것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그걸 모르고 보면은 미친놈이죠. 왜 그런 짓을 합니까? 사람들이 보기에 우리가 그렇게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늘나라의 국가대표 선수. 왜 저렇게 미친 짓을 하지? 응? 세상에 보고 다 내버리고, 그걸 위해서, 지금, 이 시원한 에어컨 틀어놓고, 얼음 과자 먹으면서, 그렇게 시원하게
아니면 바닷가에 비서를 가든지 그렇게 지내는 게 행복한 삶이지 그렇게 땀뻘 흘리면서 뛰어다니는 것이 행복한 삶입니까? 아닙니다. 국가대표 선수에게는 그게 더 중요해요. 너무나 가치 있는 올림픽, 월드컵, 아시안게임 이런 가치가 특히 우리 손흥민 선수에게는 이제 아시안컵이 최고 가치 있는 게임이죠. 그것을 바라보고 뛰어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다른 인생을 사는 사람, 다른 가치를 가진 사람들, 하나님의 아들이고 신의 아들로서 우리는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그러면 돼지가 사람을 보면서 이상하다고 여기듯이 이 세상 사람들이 신의 아들을 보면서는 저 왜 저렇게 살지? 이상하네. 이렇게 여기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런 사람들의 100일 기도와는 전혀 다른 기도가 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를 우리가 드릴 수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 그걸 다 주신다고 했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건 구하지 않아도 너희에게 있어야 되는 줄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면 그거는 하나님 이 땅에 우리가 살아있어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그 경주를 열심히 달릴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먹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이 구하지 않아도 해결해 주신다. 단지 여기서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그 욕심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을 함께 누리기 위해서 천국을 향하여서 그 영생을 향해서 달려가는 신의 아들을 향하여서 달려가는 사람들입니다. 사람이 누리는 그 영광을 우리는 목표로 삼지 않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 이 정체성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버지여,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런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